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느라 다 고생이 많았죠?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점심에 그때가 수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혼밥을 점심에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보면서 밥을 혼밥했는데 되게 재밌게 인상 깊게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수 성시경 씨, 주은아 성시경 알아? 알지? 그 아저씨 되게 노래 잘하는 아저씨 있는데 그 성시경 씨가 KBS에서 그 토크쇼 같은 거 하나 이제 하던데 요즘에 이제 그 가수 성시경 씨가 MC를 보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짧게 요약해 놓은 걸 유튜브로 봤는데 서울대 2학년 학생인 김소정이라는 학생이 게스트로 그러니까 일반인이지만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어, 근데 2학년이니까 20살에 대학 들어갔으면 지금 21살이어야 되는데 25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왜 25살인데 2학년인가 이렇게 봤더니 서울대 가려고 오수를 해가지고 재수 삼수도 아니고 오수 해가지고 이제 물론 어려 보였지만 뭐 대학교 21살이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아요. 어려 보여서. 예, 근데 어, 자기 이제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니까 학교 다니고 있을 나이긴 하지만 자기랑 고등학교 때 같 친구였던 사람들은 벌써 졸업해서 교대 나온 친구들은 벌써 선생님 된 친구도 있을 그 나이죠. 근데 그 학생은 오수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왜 오수를 해서 서울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오수하는 동안 견뎠던 시간들, 또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진짜 멋있는 친구구나. 되게 참 대단하다. 나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되게 어른스럽고 멋진 친구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예, 수험생 때 쓰던 노트를 이제 그 방송국에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막 이렇게 메모 같은 거 막 해놓고 자기 스케줄도 써놓는 그런 수첩이었어요. 근데 명언 써놓은 거 보면 뭐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대충 사는 건 아무나 해 뭐 이런 거 써놓고 또 아주 파묻혀 죽어보자 막 이런 거 어, 뭐 그런 걸 써놓고 자기 막 의지를 불태웠던 거죠 5년 동안. 근데 공부를 못해서 우수한 게 아니고 한 번은 3개 틀렸는데 서울대 자기 가고 싶은 과를 못 간 거예요. 아마 과를 다른 과를 지원했으면 갔을 텐데 서울대를 가고 싶은 과를 3개 틀려도 못 가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간 거죠 그동안. 인상적이었던 게 스케줄표를 이렇게 공개했는데 하루를 막 분 단위로 쪼개서 막 다이어리에 써놨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막 2분 만에 다녀오기 써놓고 근데 시계를 재보니까 2분이 넘었네? 그러면 아 이래선 안 돼 하면서 시간 더 줄이려고 하고 대단하다. 저는 막 화장실 간 김에 산책도 한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학생은 정말 대단하게 분 단위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수능 볼 때 1교시가 국어잖아요. 근데 1교시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물을 몇 미리 먹어야 1교시에 오줌이 안 마려운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요 정도면 되겠다. 항상 그만큼만 물을 마셨대요. 그래야 1교시에 화장실 안 가고 싶을 수 있으니까 매일 12시간씩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5년을 그 앞에 1년은 고3 때겠네요. 네, 나머지 4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서울대는 진짜 어쨌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서울대라는 어떤 간판 때문에 막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서울대를 가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본인은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김소정 씨를 보면서 부러웠던 건 와 서울대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든 경험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무려 5년 동안 이제 수험 생활을 한 건데 그 경험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 때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좀 두려워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뭐 제가 그냥 짧게 추각해서 저의 삶을 얘기한 거지만 하여튼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학생 때 저도 재수했는데 재수할 때 더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더 떨어지고 저는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때 제가 19살 때 20살 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나의 운명이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과거가 이렇게 떠올라서 많이 후회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어제 서울에 저기 서대문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김포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연세대 앞을 지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연세대 가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연세대도 신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과 나와도 목사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지나오면서 내가 고3 때 재수할 때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 갔으면 내 삶이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 물론 연세대를 안 나와도 좋은 목사님 될 수 있지만 그냥 그 고3 때 재수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던 게 후회가 되니까 그 어저께 길을 딱 지나오는데 연세대 좋구만 학교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는 만큼 고3 때 했으면 연세대 1등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 제 삶이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좋은데, 그래도 아주 가끔 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는 힘들게 지금 학교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을 텐데, 어쨌거나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정말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고, 반드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20살이 넘어가면 후회할 것들이 쌓여가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지금 공부 얘기를 했지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든 하여튼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 보는 그 경험을 한번,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공부죠. 근데 뭐 요즘에는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니까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공부든 뭐든 여러분이 한번 정말 그 소정시처럼 분단위로 쪼개가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힘들어서 못하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에 한번 내가 지금 미쳤나 할 정도로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는 그 경험. 그러니까 괜히 막 자신 없어하고 우울해하고 막 나는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결과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후회 없을 정도로.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뭘 해본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서 삶의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정 씨는 서울대를 못 갔어도 다른 걸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고들어 본 어떤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노력이라는 말이 노력해가지고 노오력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이 노력이라는 말을 좀 비하하는 경향이 요즘에 있고, 그런 게 왜 있는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는 것이 장점도 분명히 있다. 결과가 어떠하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소정 씨를 보면서 제 삶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또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또 함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전제를 세운 거죠. 여러분이 그 소정 씨처럼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되게 값진 경험이다. 우리 삶에 유익함이 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후회가 많이 된다. 이 전제를 깔고,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빠지는 우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봤더니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생활이 막 즐거운 거죠.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와, 저 사람 대단해.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화 있을진저. 주은아, 있을진저라는 말 들어봤어? 잘 안 쓰는 말이지? 근데 느낌은 오지? 화 있을진저. 이게 예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화 있을진저.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우리한테 와닿게 번역된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좀 옛날에 번역된 거라 말이 좀 옛날 말이에요. 우린 잘 안 쓰는 말이죠. 다른 성경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지만 그래도 이 오래된 표현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무시무시한 말인 것 같고. 그래도 제가 국어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리을 받침의 진저 이 말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뜻을 감탄조로 장중하게 나타내는 말이래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너는 화가 있어도 마땅해 이런 말이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지금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불행해지는 건 마땅한 일이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게 뭐가 나쁜 일이어서 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을까? 사실 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 가급적이면 가난하지 않고 배부르는 게 좋잖아요. 그 울고 있는 삶보다 웃는 게 낫고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해 존경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을까? 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 초반에 여러분이 물론 저도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부했지만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감정과 사고방식들이 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것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성공과 실패가 노력으로만 결정되는 걸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또 노력 없이 얻은 수많은 혜택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받쳐진 어떤 환경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운이라고 말하죠. 운. 난 참 운이 좋았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을 했을 때 역시 난 참 잘났어. 성공 못한 사람들 쟤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한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하기까지 난 참 운이 좋았어. 혹은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그래서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절대 깔보지 않게 되겠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깔보고 어, 이렇게 좀 경멸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저 사람들은 참 천한 사람들이야. 나랑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간 건 맞아요. 맞는데 어, 그 과정 속에 내게 주어졌던 수많은 운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 알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르브론 제임스? NBA 농구는 알죠? 우리 지금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마이클 조던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가 NBA 선수인데
연간 한 1,050억인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천억이라고 하죠. 천억. 르브론 제임스가 천억을 버는데 뭐 스포츠 스타들은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막 몇천억 단위로 돈을 벌잖아요. 다들 그 사람은 능력이 되니까 그럴 만해. 근데 보세요. 미국의 역도 선수,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게 방송에서 본 거예요. 역도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있어요. 좀 예전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역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NBA 최고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천억을 받을 때 미국에서 제일 역도 잘하는 그 여자 국가대표 선수는 협회에서 주는 5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둘 다 최고예요. 둘 다 최고. 보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농구가 인기가 없으면 르브론 제임스가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역도가 NBA만큼 인기 있으면 그 여자가 돈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제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르브론 제임스 마음속에 그 역도 선수를 향해 넌 노력을 안 했어. 국가대표인데 미국에서 제일 역도 잘하는데 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넌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침 미국에서 NBA가 인기가 많아요. 거기에 돈이 몰려요. 광고가 붙고. 내가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난 참 운이 좋아. 근데 만약에 또 교회 다니고 있으면 아,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1년에 1,000억씩 받는데 이 돈이 좀 미안하네. 안 받을 순 없지만 미안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식 같은 반응일 것 같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위치에 간 사람들이 더 움켜쥐려고 하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그만큼만 받아도 돼. 한 달에 50만 원만 받아도 돼. 그럼 정말 미친 듯이 훈련해서 자기 알바 해가면서 미국 국가대표 여자 역도 1등 한 사람이 서러운 거지. 아, 역도가 우리나라에 인기가 없어. 근데 나보고 노력을 안 했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늘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오직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오만하게 굴고 부족한 형편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불행해지는 게 마땅하다. 지금은 즐겁지?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좋아, 이 세상의 빈부격차, 능력에 따른 차이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너 정말 너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지 않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너 진짜 죽을래? 이 얘기가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있는 자들아,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여러분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래요. 아까 그 김소정 씨처럼 정말 존경스러운 삶이에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가 또 의미가 있어요, 분명. 결과가 어떻든. 가능하면 목표를 이루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학교에 가길 바라고, 또 원하는 직장에 가길 바라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하고 때로는 불행하거든요. 그 함정은 예수님의 저주가 있는 함정이에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하셨는지 항상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 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거는 싫어하셨지.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지금 이곳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구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 초대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이 말씀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참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까 뭐 싶은 세상이기도 해서, 이게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게 적절한 생각인지 늘 이제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게으르게 살 수는 없고, 불성실하게 살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는 그 경험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후회 없어, 이런 경험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 일상의 과제들을 잘, 그리고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오지 않을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자기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성공을 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깔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에 날수록 가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차별과 어떤 혐오의 문화가 정말 증폭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